자, 오늘은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은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과 또 실패했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되새기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순히 한 해를 마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돌아보고 새로운 결단과 소망을 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꿈과 목표를 품고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마 2024년도를 출발했을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이 가족의 행복, 또 사업의 성공, 또는 자녀들의 그 진로도 학업 등 여러 가지의 그런 각자의 소망의 마음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또 그 다음 날이 하루하루가 다 정말 좋아지기를, 더욱더 행복해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새해를 출발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막상 한 해의 끝을 이렇게 바라보는 연말을 맞이해 보니 어떠세요?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는 없을 거예요. 물론 한두 개는 이루어졌겠지만 어쩌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후회와 또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아쉬움으로 가득한 또 이 연말을 보내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바랬던 일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또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라는 질문으로 우리 마음들을 막 채우고 또 우리 마음들을 막 질책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한 해를 이렇게 보니까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밖에 좀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이상도 또는 더 나은 것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평과 불만의 소리보다는 지금과 같은 이 마지막 날이 또는 우리의 언젠가 다가올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또는 그 순간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되어서 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진행되었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욕망에만 몰두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나 자신의 노력과 계획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했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허무와 좌절뿐일 것입니다. 절대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욕망으로만 가득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시몬은 성경에 아마 크게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야곱과 레아의 아들, 둘째 아들로 나오는 시므온이 있고요. 또 오늘 이 짧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했던 이 시므온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읽으신 내용이 두 절 빼놓고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시몬에 관련된 내용은 이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내용일지라도 시몬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몬이야말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시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위로라고 하면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다는 의미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인 것인데, 시므온이 바로 자기의 위로가 아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시므온은 그 인생의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와 또 소망을 이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가 품은 소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또 세상적인 성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과 모든 사람에게 이루실 구속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마음에 품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위로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위로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가 기뻐지는 것,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의 위로라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만의 위로, 또 세상적인 것을 위한 위로만, 그런 속에서만 산다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위한 위로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만의 위로 또는 세상적인 위로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통해서 경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문제는 어떤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의 위로, 또 세상적인 것을 위한 그런 위로 속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이, 우리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그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 마무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나보면, 또 다 살펴보면 그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안으로 다 들어가요.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이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단 어떤 일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길에서도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짧지만 이 강력한 말씀, 이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두 다 버려라. 또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위로, 또 세상적인 것을 위한 위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없애야 된다. 그렇게 시므온처럼 자기만의 위한 위로의 삶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거룩한 소망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자기만의 위로가 아닌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룩한 소망으로 바꿀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기만의 위로, 또 세상적인 것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이 오늘 이 시므온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므온의 인생을 보면서 그 삶의 원리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므온이 그의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열심으로 바꾸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외에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 짧은 구절이지만 2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에 가는 것은 어떤 것이 눈에 가냐면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가 또 눈에 가고, 또 어떤 말씀이 또 눈에 가요?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이 말씀이 아마 눈에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헬라어에는 n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n을 해석해보면 있으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으니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이 있으니라는 말씀은 과거,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 동사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모습과 행동과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그대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니라는 이 말씀이 바로 시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으니라는 표현은 시몬이 삶이 그렇게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사람의 그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넘어서 시몬이 날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한 삶의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항상 머물렀고, 또 그렇게 머무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았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또 애쓰며 살았고, 또 자신의 평안과 위로만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영적 열심을 배웠다는, 그것이 바로 이 있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몬의 삶의 자세와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면 26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예요. 성경도 말라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동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영적 암흑기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영적 암흑기, 말씀은 있었고 성경은 있었고 또 예배하는 모습은 있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가운데,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역사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데요. 이 영적 암흑기 끝자락에 살았던 이 시몬은 다른 사람들처럼 현실의 유혹과 또 세상의 그런 욕망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모든 상황들의 시선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한 그런 방향으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고, 오늘 말씀처럼 세속적인 욕망에 살지 않았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으며 지키며 영적인 열심을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있으니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시몬은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요. 단 한 번도 매일 성전에 오르기를 또 게을르지 않게 그렇게 날마다 성전을 오르면서 게을르지 않고 의롭고 경건한 삶과 자세를, 그런 태도를 놓치지 않고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시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애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몬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었으나 그것을 애쓰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영적인 열심으로 살았던 시몬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반에 다른 게 아니고요, 있으니라는 이 신앙의 자세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의 인생의 영적 열심인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서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으니라는 이 말씀처럼 항상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시몬처럼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영적인 열심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지금도 소리치고 또 지금도 흔들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앙과 또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흔들리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얼마나 괴로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몬같이 거룩한 땅 바로 이곳에서 또 이 교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머무르고요, 또 이 시몬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기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면서 또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이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영적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날, 언젠가 다가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처럼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목의 정욕이 아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시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함께 읽으신 이 27절과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매일 예루살렘 또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마침 부모에게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단번에 그 아기가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또 구세주 아기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었냐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아기가 올라오고 있었을 텐데 한 명만 태어난 게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정결의식을 위해서 올라오는 아기들이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알아볼 수 있었냐 말이죠. 그것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는 이 성령 시몬에게는 그렇게 성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냐면 이 시몬의 삶이 그 인생의 성령님으로 완전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아기 속에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본 이 영적인 안목은 바로 시몬이 성령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상황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결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마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마침이 이 말씀 속에서 반짝반짝 또 빛납니다.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침의 은혜와 역사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침, 어쩌면 그렇게 마침 그런 일들이 일어나냔 말이죠.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나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마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좀 신기한 것은요, 또 이상한 것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도 마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마침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일을,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마침, 인간적인 마침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에 나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욥바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마침, 여기서 나오는 게 마침 어떤 일이 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없다가, 그렇게 그 다시스라는 곳은 갈 수 없는 아주 먼 곳이었는데, 세상의 끝이라고 있는 것인데, 욥바의 항구에 다시스에 가는 배가 마침 있다는 것이죠. 그런 기적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몬의 마침과 요나의 마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침, 나의 마침, 뭐가 달라요? 아직도 그 사람의 마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거죠. 나의 마침, 우리의 마침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침, 요나의 마침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마침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시몬의 그 마침 앞에는 3번씩이나 성령님 반복이 돼요. 그런데 요나의 말씀에 이 마침 위로 보면 단 한 번도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다 자기 얘기만 나옵니다. 자기 생각만 나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인간의 마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놀라운 마침이 있습니다. 아멘. 기적과 같은 마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만 모를 뿐이에요. 마침 우리 이렇게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도 이 마침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씀이 있는 마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응답이 있고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나로 가득한, 내 뜻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그 마침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큰 바람, 큰 폭풍, 결국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낙심과 절망, 그런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저 사람의 마침을 부러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시몬의 마침을 선택해야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게 성령님의 마침인지 저 사람의 마침인지 사단의 마침인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적의 뜻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시몬 말씀을 주신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25절 말씀, 거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는 기도하는 자라고 보였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바로 그 위에 항상 머무른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침을 원하고 하나님의 마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 성령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시몬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몬처럼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생의 자랑이 아닌 영적인 자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 앞에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과 오늘 본문 2장 25절 상반절 말씀 비교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25절 말씀 상반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멘. 시몬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생략이 되어 있긴 한데요. 오늘 본문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카이이두라는 말씀이 있어요. 카이이두.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보라라는 말씀, 또는 그리고 보라라는 접속사의 말씀이 있어요. 카이이두. 이 카이이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권력은 이 세상에 힘 있는 권력들이 지배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지배하고 누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점령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그 가운데 다른 방향으로, 그거와 상관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가 또 있다.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카이이두라는 이 접속사의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이 세상은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제, 이것을 이어받은 양아들, 그의 이름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요. 정확한 이름은 가이오스 옥타비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우리 달력에도 그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에는 줄라이라고 시저라는 이름이 있고요. 8월에는 어떤 이름이 있냐면 이 어거스트라고 해가지고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힘과 능력. 그래서 이들이 살고 있었던 때가 바로 팍스 로마에서 평화, 힘으로 가진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세계였어요. 그런 이 옥타비아누스가 지배하는 시대였었어요. 그의 명령 하나로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권력 아래 모든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으로 넘쳐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 상황에서도 카이이두라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자랑에 휩싸이지 않고 그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역사의 중심인 것을 알고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러나 보라, 이 카이이두라는 말씀인 거예요. 시몬은 이 카이이두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바라보고 그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속에서 성전에 들어갔고 자신의 품에 안고 있는 이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세속적인 힘이나 권위가 아니고 바로 아기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아기 예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위로,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위로 또는 구세주,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랑은 이 세상의 자랑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힘을 자랑하고요, 보여지는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 이 다음의 세계, 이러한 신비스러운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놀라운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영적인 자랑인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기 십자가 있지만 십자가에 보석이 박혀 있습니까? 뭐가 박혀 있습니까? 금박이 붙여져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비스럽습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가 아닌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24년 4년도 이 올해 이 마지막 이 송년을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1년 전에는 제가 어디 있었냐면 강릉에 있었습니다. 강릉에 21년 동안 강릉,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또 섬겼던 이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좀 더 자유롭고 이제 나만의 세계를 펼쳐보리라 하면서 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좀 다른 곳에서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송년 예배를 강릉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마침 그날이 31일이어서 그날 해가 떠오르기를 기대하면서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해가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어요? 네, 저렇게 안 떠올랐어요. 네,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21년 동안 한 번도 이 새해를 맞이하는 태양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 좀 그런 날들을 봐서 나에게 좀 확 트인, 또 그렇게 빨간 태양처럼 비록 1월 1일은 아니었지만 31일이라도 그렇게, 그래서 31일 날 1월 1일 날 기대하면서 이렇게 강릉에 있는 바닷가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나도 내 인생도 저렇게 떠오를 거야 하면서 했는데 안 떠오른 거죠. 얼마나 실망스럽던지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저 바다 위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동해를 바다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2023년 11월 30일 주일날 오전 7시 30분 해가 떠야 하는 시간에 해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이진 않아도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나와 함께 있으며 강릉 해변에서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저에게 위로였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소망을 재난이라고 써봤습니다. 그 소망이 이렇게 카이 이두처럼 이렇게 현실이 되어 버렸네요. 네. 이렇게 놀라운. 그러나 보라, 네, 해는 안 떤 것처럼 보였지만 해는 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보라, 인생의 아름다운 마블은 저렇게 강릉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첫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카이 이두, 이 신앙, 시몬의 신앙처럼, 있으니라는 신앙처럼 항상 거룩한 땅에서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인 줄 믿습니다. 나만이 아닌 형제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